요즘 기온이 36도가 넘는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까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쳐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렇게 몸도 약하신데 더운데 다니시지 말라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더위를 수도 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몸은 우리 어르신들이 훨씬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 몸 좋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더위 잘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훈련소에서 훈련 받다가 쓰러져서 훈련병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몸도 좋고 건강한데 왜 이렇게 쓰러져 죽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몸의 육체의 약함보다 마음의 약함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겉으로 이렇게 뜨거운 태양이 비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더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약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놀라운 축복의 소식이 전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뜨거운 여름날 시원한 냉수 한 잔 이렇게 갖다 주면 다시 몸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시원한 냉수와 같은 생명의 말씀, 기쁜 소식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한 소식, 즐거운 소식이라고 이렇게 찾아보면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려지는 마라톤 소식이 나옵니다. 이 마라톤 소식이 무슨 이유 때문에 가장 행복한 소식이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페르시아가 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바벨론을 정복하고 강력한 제국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무서운 게 없었죠. 그래서 신흥 이 국가로 이렇게 서고 있는 그리스를 정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0년경에 이 그리스를 공격했는데 그 공격한 지역이 마라톤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이제 페르시아에게 이 그리스는 망할 것이다 다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너무 강력한 국가였기 때문에 이 최고로 강력하다고 하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지금 이 그리스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마무시한 이 페르시아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자녀들, 우리 남편들, 남자들, 싸울 만한 남자들은 다 나가서 이 전쟁터로 이 마라톤이라는 지역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페르시아 군대를 대항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죠. 집에 있는 이 아내들과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또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무 고통스럽죠. 근데도 그 전쟁이 어떻게 될지 사람들은 다 이제 그리스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다 죽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도 걱정이 되고 너무 불안하죠.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그리스가 이 페르시아 군대를 무찌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기쁜 소식을, 이 승리의 소식을 알려야 되는데 너무나도 이 집에서 지금 간절히 이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중에 한 페이디피데스라는 이 병사가 제가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거리가 4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거리를 쉬지 않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우리가 이 전쟁을 이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니까 온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행복했고
와, 모두가 다 진다고 했고 모두가 우리는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승리 소식을 외치자 온 백성들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환호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참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 그 병사는 쓰러져서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죽어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행복한 기쁜 소식을 전했던 이 병사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러면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해준 이 병사를 기념하자 그러면서 올림픽이라는 경기가 생겼을 때 올림픽의 꽃이라고 부르는 맨 마지막에 이 마라톤 경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42.195라는 그 마라톤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는 사실은 그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길이는 약 40km 정도 됐는데 나중에 런던에서 올림픽이 있을 때 윈저궁에서 이 운동장까지의 길이가 42.195km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그렇게 변경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기쁜 소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달려왔던 이 사람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이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생겨났고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전했던 그 병사를 기리는 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답답한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고 숨이 턱턱 막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누군가가 이렇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면, 행복한 소식을 전해준다면 정말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이고 또 좋지 못한 소식이 너무나도 많이 들려오는 것을 볼 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소식, 기쁜 소식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 세상 걱정, 세상 근심, 또 남의 그 좋지 못한 소식들은 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행복하고 좋은 소식들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일날도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몸이 아프시고 힘든 분들 이렇게 일주일 내내 더운데 고생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고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다 끝난 것 같고 다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포로로 잡혀가지고 좋은 옷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그것을 입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이제 선포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승리의 소식이 전파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나도 힘들고 아파하셨을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주일날 오실 때는 일주일 동안 그 고통 가운데서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 다 찌그러지고 이 인상 쓰고 힘들고 아파하는 얼굴이 아니라 곱게 화장하시고 잘 꾸미셔서 승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병을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패배자처럼 늘 불편한 모습으로, 힘든 모습으로, 지친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승리의 소식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셔서 이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프고 힘든 사람들도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으로 모입시다.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됐을 때 그 예배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고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어떠한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 승리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과거에 우리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을 때, 우리가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또 아수르에게 온갖 고통을 당할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 승리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갑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사야 앞에는 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불편한 속내는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서 승리의 하나님을 외치십시오.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만 알고 있지 마십시오. 이 기쁜 소식을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온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시온은 이 지금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이 여부스 종족이 그 성을 쌓아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보호하고 있었던 그 시온 성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여부스 종족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자는 이 다윗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여부스의 그 종족들을 몰아내고 이 시온의 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온에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선포하는 자, 그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답겠는가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 평화를 공포하는 복된 좋은 소식, 구원을 공포하는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우리의 삶을 바꾸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모든 재산은 다 빼앗겨버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빼앗겨버렸습니까? 다 잃어버렸습니까?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빼앗긴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되찾게 하실 것이고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나만의 소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이것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나라를 빼앗겨 보았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긴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실 것입니다. 역사를 우리는 통해서 배운 사람도 있고 또 그 어려운 시대를 경험한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빼앗긴 것은 우리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렇게 빼앗겨 버리진 않았거든요. 우리가 빼앗긴 것은 우리 말과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재산과 또 그런 것들이었죠. 그리고 젊은 아이들은 또 젊은 여성들은 위안부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우리 아들들은 또 군대 그 총알바지로 또 잡혀가가지고 목숨을 잃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나라를 빼앗긴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아픈 그런 역사였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70년의 시간이었거든요. 10년, 20년 희망을 갖고 살아오던 사람들 점점 지쳐가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할 그때였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년의 긴 세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증거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았을 그때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이 사람들은 다시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시대가 나라를 빼앗긴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는 세상의 죄악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 존재를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정신적인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모든 삶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해방의 소식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족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이 죄악 가운데서 나의 삶을 잃어버리고 그런 아픔과 어려움 그 트라우마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입니다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픈 분이 계십니까? 병원에서 당신은 치료할 수 없다고 그런 포기 선언을 한 성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자유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신약 시대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들이여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족하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높은 큰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보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큰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울 수 있고, 이 교회가,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고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가진 어떠한 사람들보다 가장 강력한 무기인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좋은 학교도 많고 좋은 교회도 많고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크고 그런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한국성서대학교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사실 조그마하거든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서대학교가 놀라운 것은 그 조그만 학교 안에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능력의 학교고, 엄청난 다른 큰 학교, 위대한 학교, 좋은 학교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학교가 우리 성서대학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은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꾸실 것이고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긴 것이 그렇게 예뻐서 아름답다고 했겠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능력의 사람이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권력자보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기쁜 좋은 소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천대받던 이 직업종이 목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 노숙인처럼 밖에서 양틈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게 목자들의 삶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목자였습니다. 목자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선포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2장에 오늘 한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사야가 지금 40장에 선포될 때도 여전히 포로기의 상태에 있었고 또 52장에 선포할 때도 여전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52장에 이 40장에 선포된 이 말씀을 다시 50장에 기록할 때는 이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복음을 들었었고 복음의 삶이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힘써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온 것은 그냥 거의 힘들게 왔다 할지라도 이제 지금 오늘부터는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이고 이 백성을 다시 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백성들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교회에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선포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식들은 잔소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식들 말 안 듣지 않습니까? 근데 잔소리 많이 하죠. 그것으로 바뀌는 자식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듣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것도 어려우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사람을 바꾸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를 바꾸시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강력한 국가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블레셋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이 페르시아도 그렇고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오히려 유일하게 남는 것,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진 국가가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복음을 가진 인생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우리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고아원이 세워지고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사회를 기반들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에 세워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복음을 가진 선교사들이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폐허가 된 이곳에 선포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전쟁통에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교회가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학교가 세워졌고 그래서 이 복음으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쉬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몇 권인지 아십니까? 성경 39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0.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흑암과 절망, 죄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된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셨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므로 우리 가정이,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에 전해진 이 복된 기쁜 소식을 통하여서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힘써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용기 있게 전하는 저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와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정말 저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환우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성서 선교회와 우리 한국 성서대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가진 기관들이어서 민족 복음화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구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며.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사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 백성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축복 위로 교통하심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한국 성서 선교회와 한국 성서 대학교위에 열방과 선교주의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마음 담겨